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말라기 2장입니다. 12월 28일 말씀 읽기 2장을 읽는다는데 2장은 좀 길므로 달지는 않고요. 1절부터 9절까지 공독한 이후에 설교 말씀을 통해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32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너희에게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범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나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인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말라기 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말라기라는 책은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도 다 짓고 또 성벽도 완성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올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으나 바로 당장이 이루어지지 않자 약 100여 년이 지나자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점차 해이해져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이 무너진 그런 상태에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들이 담겨있는 것이 말라기서다라고 교훈받았습니다. 특별히 어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택하시고 얼마나 잘 보호하셨는지를 말씀하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라는 것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이 제사장으로 먼저 드러났는데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고 오는 것 흠이 없고 또 온전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것, 병이 난 것, 그리고 좋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잘 대접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적이 없었다라고 했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면서 그것을 총독에게 한번 너희들이 가져오는 재물들을 총독에 한번 갖다 줘봐라. 총독이 즐거워하겠냐라고 하면서 얼마나 그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재물들을 아무거나 갖다 드리는 그런 잘못들, 죄악들을 지적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2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들은 이것이지만 그들이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있는지 죄악들을 지적하고 있고 제사장들에게 죄악을 지적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에게도 죄악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밝히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장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9절까지는 어제 말씀 읽기 본문인 1장에 이어서 제사장들의 죄악들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장 1절 보시면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라고 하면서 또 다시 제사장들의 죄악들을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2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마땅히 말씀을 듣고 또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제사장일진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라고 하시는가? 2절 말미에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복도 바꿔서 저주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말로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하면서 이미 너희들이 마음에 두지 않았을 때 제사장들이 그 마음을 두고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미 저주한 적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사실들 그런 괜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 그것도 분명히 기억해 보면서 다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두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야 되는 일들을 잘 감당해다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 어떤 식으로 저주하겠는가라고 하나의 예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의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제사 제물에 똥을 제거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의 제물의 똥을 어떻게 하겠는가? 얼굴에 바를 것이다. 그 더러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을 얼굴에 바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제사장도 그것이 더러운 것으로 해서 제하여 버리는 것인데 얼굴에 바르게 할 정도로 아주 수치스럽게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똥도 버림을 받는 것처럼 너희도 버림받을 것이다. 너희가 하는 일 그대로 너희가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은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왜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또 저주를 하시면서 경고하시는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제사장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여서 그 일들을 맡기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 쭉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아니라 레위인을 택하여서 내가 이 일들을 맡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5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레위인을 통해서 생명과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이다. 약속을 맺어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온전히 경외하는 모습을 레위인을 통해서 알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제사 일들을 감당하는 일을 맡겼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제사장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사자로 임명하여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누구에게 나가오는가?
이 제사장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인지, 또 제사를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 제사장의 입을 통하여서 그들이 깨닫고 자신들이 뉘우치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대표적으로 세운 것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 제사장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저렇게 나아가야 되는구나, 또 저렇게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레위를 택하여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었으나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은 무엇이냐. 1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사, 제물,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형식과 습관에 따라 아무 것이나 드려버리는 그런 모습들. 차라리 성전문에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없도록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제사장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의 모습들, 헛된 모습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나오는가. 결과적으로 8절과 9절에 이렇게 행하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너희는, 제사장 너희들은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그 레위인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도리들을 온전히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율법에서 거스르게 하는 일들을 바로잡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죄악 가운데 거스르게 되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치우치게 하였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을 어떻게 하시겠는가? 9절 하반절에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그 영향들이 백성들에게 미쳐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으니 그 백성들도 온전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모든 백성들 앞에서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들을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죄악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먼저 제사장들의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올바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부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영향으로 인하여서 온 유대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사람들도 죄악 가운데 있음을 또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0절부터 3장 12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오늘은 2장 중에서 10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많은 죄악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죄악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것은 결혼관계에서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과의 결혼관계를 지키고 또 온전한 한 가정 안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 잘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더 아름다운 여자, 또 좋아 보이는 것들, 이방 여인들과 계속적으로 결혼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결혼했던 여자들과 이혼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10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한 아버지, 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되도록 하셨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녀들과 결혼해서 한 아버지가 아니라 두 아버지, 또 다른 신, 또 다른 신과 함께 하려고 하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11절 보시면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민족들로 살기를 원하셨으나 그 민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결, 정결, 거룩, 순종 그 모습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민족과 결혼하였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선대들을 봤을 때 그 믿는 신들이 자연적으로 들어와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신을 섬겼던 그 민족의 신도 함께 섬기는 모습들 있지 않았느냐, 왜 또 그렇게 행하고 있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겠다라는 말씀들을 이렇게 예전 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보시면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라. 성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성결 그거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뭐 여러 가지 제사, 여러 가지 하나님께 구하고 하는 것, 그것 중요한 거 아니다.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이웃 나라의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거 어겨가면서 종교적인 행위하고 있다고 만족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끊어버리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 아주 문제이지만 심지어는 이런 일도 한다라고 또 계속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13절 보시면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어떤 일인가?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갑자기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한다, 이 죄악도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과연 이 죄악이 무엇인가? 여기서는 알 수 없지만 14절까지 읽으면 이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14절 조금 건너뛰어서 보시면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서 거짓을 행하였도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려서 맞이한 아내,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유대인 백성들하고 같이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자 젊었을 때는 이 여인이 좋았는데 이제 싫어진 것입니다. 오래 지나면 그 사랑했던 그 모습들이 점차 식어져서 또 다른 아름다움을 찾아서 이방의 여인들, 그 여인들을 찾아서 그 원래 어려서 결혼했던 그 여인을 버린 것입니다. 현대 시대에서는 이혼을 하게 되면 여성들도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 고대 구약 시대에는 그렇습니까? 그렇죠. 여자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편을 하나 바라보고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그걸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내는 눈물과 탄식으로 울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울음과 눈물과 탄식으로 제단을 가리게 된다라고 탄식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겠다. 종교적인 형식은 계속적으로 있는데 실제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종교적인 형식, 재물, 봉헌물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런 종교적인 형식도 기쁘게 받아주는 것이지 아무런 의미도 내용도 없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이는지, 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했는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15절 16절에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15절 16절 보시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시지만 하나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뭘 하나를 만들었냐라고 할 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것을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더 수많은 사람들을 만들어놔서 자손을 쉽게 번성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둘이 한 가정, 하나를 만드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를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수많은 사람들 창조해 놓고 막 번성하게 하면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을 줄 알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하나를 이루시고 한 가정을 이루어서 거기서 경건한 가정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시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다. 경건한 가정을 만들고자 그렇게 한 것이다. 그 뜻도 알지 못하고 그 생각도 알지 못하고 그냥 내 욕심에 따라 내 정욕에 따라 수많은 여자들, 아름다워 보이는 여자들 다 결혼시켜서 만들어 보면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한 가정 안에서도 그 경건성들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데 이방인을 섬기는 그런 여인과 결혼하여서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 첫 번째 그 결혼한 그 아내를 잘 대우하고 그 가운데서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힘써라. 다른 것을 신경 쓰지 말고 그런 것에 좀 집중하여서 경건한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 있었던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정욕을 쫓아 이혼해 버리고 어려서 맞이한 그 아내를 버려버리고 하나님 또 다른 여인과 결혼하여서 새 가정을 이루는 것. 그 버려버린 그 아내들 어떻게 되느냐?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니까 그렇게 행하지 말고 하는 가정에서 잘 이루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잘 유지해라. 그리고 마치 죄가 없는 사람 마냥 좋은 옷으로 여러 가지 옷으로 가리고 그렇게 외식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 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심령 정직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신앙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텐데 형식과 습관에 따라서 하는 종교적인 행위, 하나님께서 그거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포로에서 되돌아오고 성전도 지키고 성전도 다시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면서 그 제사를 계속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과 습관에 따라서 아무거나 제사 드리고 또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그런 모습들, 지적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형식과 습관에 따라서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말씀에 따라 실제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런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제사장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이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절 한번 다시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고 또 그것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표변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죄악이 미치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아니하였다. 이것을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말씀들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그 마음에 둔 상태에서 마땅히 행할 바는 무엇인가?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되는 것보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잘 살고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목표와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원하신 바인 줄 알고 그런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포로에서 되돌아와 성전도 재건한 백성들이지만 다시 죄악에 빠진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먼저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서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올바른 길로 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인도하시는 줄 알아 나의 욕심과 세상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주입니다. 좋지 않은 기억과 죄악들은 다 정리하여 버리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힘있게 내년을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내년에는 온 성도들이 크고 작은 섬김과 봉사를 통해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도록 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잘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도움을 받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또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